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노년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특정한 관계들이 우리의 평화와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라마경에서 어떤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지, 어떤 것이 이로운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 1. 집착과 의존을 강요하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관계는 바로 집착과 의존을 강요하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우리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우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집착은 고통의 바다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또는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가 온전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 때문에 이러한 의존 관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이는 돌봄을 빌미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결정권을 빼앗으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도의 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지만 그것이 집착과 의존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발로 서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론 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의사인데 당신 자식은 뭐 하나요?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당신은 내 손주는 명문대를 갔는데. 이러한 대화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자녀의 성공, 재산의 많고 적음, 건강 상태 등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기심, 질투심, 교만심을 키우며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는 인생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타인과의 비교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라, 남의 잘못은 보지 말고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본론 3.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며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과거의 인연들이 다시 나타나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 친구, 옛 연인, 과거의 동료들이 나타나 그때 참 좋았지.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며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게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과거의 원한이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 이런 말들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와 놓아버림은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용서하며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의 업보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쌓는 것뿐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과거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수행의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본론사 탐욕을 자극하는 관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 중 하나인 탐욕은 특히 노년기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미련 등이 그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축적한 재산, 사회적 지위 또는 가족 내에서의 권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을 노리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이득이나 상속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탐욕은 독과 같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탐욕을 자극하는 관계는 우리 자신의 탐욕도 키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로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더 대접받으셔야 합니다라며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마 니까야에서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이 몸도, 이 재산도, 이 명예도 모두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합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변함없이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것입니다. 물론 분노와 부정성을 퍼뜨리는 관계. 삼독 중 또 다른 독인 분노는 노년기의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불타는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며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다 끝났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믿을 놈 하나 없어.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하게 되고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와 부정성으로 가득 찬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물들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들리는 말로는 저 집이 문제가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며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은 삼업 중 구업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악업을 쌓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아야 할 소중한 시기입니다. 분노와 부정성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귀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본론 6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관계. 삼독의 마지막인 어리석음 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무명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미신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끄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걱정, 내세에 대한 불안 등이 커집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이것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왕생한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라마 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경전에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스승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하라.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물질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것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쉽고 간편한 해답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꾸준한 노력과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본론 7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노력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비의 실천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수행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제고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경에서 자신의 배가 가라앉는데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흡혈귀처럼 행동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와 불행을 늘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구하지만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불평을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수행의 의욕을 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비롭게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행과 명상, 선업의 실천,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본론 8 진정한 선지식이란 그렇다면 노년기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칼야나미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선지식이 수행의 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쭈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선지식이 수행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혜와 자비를 키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수행의 의욕이 생깁니다. 선지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존중합니다. 둘째, 그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말을 합니다. 셋째, 그들은 모범을 보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넷째, 그들은 우리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가느니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말라.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코끼리가 숲에서 홀로 거니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가 없다면 홀로 수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론 9 관계의 지혜로운 정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위험한 관계를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소통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느낌을 전하십시오. 이러한 대화는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평화로운 시간을 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서서히 만남의 빈도를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넷째,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좋은 도반, 수행 공동체,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선지식을 만나십시오. 공백은 채워져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죄책감, 불안, 외로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 역시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한때는 좋았던 관계가 이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본론 10 자기 자신과의 관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위험한 관계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불안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둘째, 자기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성찰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참선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넷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재산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닦은 공덕과 지혜만이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노년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관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착과 의존을 강요하는 관계,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관계,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관계, 탐욕을 자극하는 관계, 분노와 부정성을 퍼뜨리는 관계,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관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평화와 수행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우며 수행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의무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해로운 관계 속에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현명하고 함께 수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동반자를 만난다면 모든 위험을 극복하며 기쁨과 알아차림과 함께 그와 더불어 걸어가라. 그러나 만일 현명하고 함께 수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거니는 것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연이 없다면 홀로 가는 것이 나쁜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해로운 관계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념처 수행을 통해 알아차림을 키우십시오. 몸의 감각, 느낌, 마음의 상태, 법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과 만난 후 평화로운지 아니면 불안하고 피곤한지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자해 명상 메타를 실천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평화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까지 자해를 확장하십시오. 이를 통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계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정어 바른 말을 주의 깊게 실천하십시오. 험담, 거짓말, 이간질, 쓸데없는 잡담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말을 실천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절이나 수행처를 방문하십시오. 법문을 듣고 스님들께 가르침을 청하고 수행 공동체와 교류하십시오. 이를 통해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좋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수행은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보시행을 실천하십시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법시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를 하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신이 배운 지혜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선업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여섯째,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법구경, 숫단이 빠따, 맞지마 니까야 등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하십시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실천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일기나 수행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를 통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감정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착이 일어난다. 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덟째, 용서의 수행을 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노년기의 진정한 의미. 부처님께서는 삶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격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쓸데없는 다툼과 경쟁에, 과거의 원한과 후회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노년기는 인생의 결산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의미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면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러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원한이나 후회,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평화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산으로 갔다. 명상을 하고 또 해서 죽음의 시간을 깨달았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수행하고 선업을 쌓고 지혜를 키운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 많은 노년의 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합니다. 재산이나 부동산도 중요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서 배운 것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왔고 어떤 것이 고통을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덕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오계를 지키고 자비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셋째, 평화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늙어가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평화롭게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의 유산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에게 용서의 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을 집착으로 묶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홀라 존자에게 가르치실 때 엄격하셨지만 동시에 매우 자비로우셨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의 가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기를 즐기고 고독을 벗삼으며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외로운 노인이라는 말에는 불쌍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홀로 있음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국 혼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명상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음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잡념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오랜 시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도반들과의 교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관계를 유지하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홀로 있어도 내면이 충만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외롭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노년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명상과 수행, 독경과 염불로 채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관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별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분별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관계에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년기에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로운 관계는 지혜롭게 정리하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시며 홀로 있을 때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을리 하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깨어 있으십시오. 매 호흡마다 알아차림 속에 머무십시오. 그리하여 이 생을 마칠 때 후회 없이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수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